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이번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날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이번에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금요 세겹줄 기도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당신도 그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금요 새벽길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정말 병자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눌린 자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하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새벽길 기도회를 놓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9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금요 새벽길 기도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회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비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 한 가정의 변화, 한 소그룹의 변화, 한 공동체의 변화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치동 삼성동 일대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주님 아버지 눌린 자들이 찾아오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많아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하나님 눌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에 묶여있고 남편 문제에 묶여있고 부부관계 문제에 묶여있고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 성령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대치동 일대와 삼성동 일대와 강남 일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우리 30절과 3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30절, 31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언제나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꿈꾸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조급함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다시 우리 가볼까요? 우리가 이 익숙한 말씀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땅끝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이방 나라죠. 그리고 땅끝, 너희가 미치지 못하는 그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사도행전의 28장은 제가 보건대 땅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도행전만으로 얘기한다면 28장이 땅끝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땅끝입니까? 로마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우선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덮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 멜리데 섬, 어제 나누었죠. 몰타 섬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이제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배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근데 이 배의 장식이 11절을 보니까 머리 장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오스 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스 구로가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둘을 가리키는 용어가 디오스 구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석서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배의 머리에 장식이 이방 신의 형상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배를 주일에 와서 드리지만, 또 아침에 와서 드리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방 신들, 사람들이 이방 숭배하면서도 이방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당시 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디오스구로가 배의 선원들에게 배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사람들이 막 부정 놓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있거든요. 그럼 왜 놓겠습니까? 부정 넣으면 보호해 줄 줄 알고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디오스구로 배 머리 장식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뱃사람들은 그 머리 장식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를 바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보호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를 펼쳐보시면 수라구사가 그 멜리데 섬 바로 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구사에 됐다가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 남풍이 분다는 것은 13절, 남풍이 분다는 것은 가는 길이 험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는 길까지도 여전히 바울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배는 이방 신의 머리 장식을 냈죠. 가는 길에 남풍은 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가는 길이 비록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착하게끔 만드시긴 하지만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하고 정말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까지 가는 데에 가지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문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돌도 맞았습니다. 가다가 풍랑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로마에 와서까지 남풍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로마로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란 것은 빨리 열매 맺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항상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내 끝에 로마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인내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이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서 바울이 본 곳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에 감격하지 않고 뭘 보냐 하면 15절 마지막 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표현하죠.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기도 좁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가 넓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더 좁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자꾸 여기에 시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겠죠.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신앙의 이물질이 끼게 되고, 신앙의 이물질이 끼게 되면 영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영이 혼탁해지는데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도 제가 영이 혼탁해지면 저만 모르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해졌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도 성도님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입니다. 두루다닙니다.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 보게 만드는데 명수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드디어 로마구나, 이 대단한 로마, 이때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기에 취했다면 끝난 거죠. 강남 목회를 하면서, 강남이 쉽지 않은 지역이죠. 강남에 취하면 끝난 것입니다. 강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도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바울이 가서 한 것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변증한 일입니다. 왜 마지막이 변증이냐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바울이 특별 대우받았다고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니까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렇게 형제들도 환대하고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만 읽으면 우린 인간적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바울이 형제들의 맞이를 받고 바울이 특별하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개척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가면 내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아마 유대 고위 관리자들 같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에 배척한 일이 없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제수로 내준 바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변명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바울은 사실 죄가 없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벨리스 총독 모두가 무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죄이지만 정치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 로마로 보낸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해서 그들의 손을 이용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이 보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 로마의 유대인들이 조금 특별합니다. 앞에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의 유대인들은 준비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배신한 놈. 바울이 원래 율법에 아주 열심인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더니 도리어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이 팍 퍼뜨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근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우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뿐만 아니라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파라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사상을 그냥 얘기해달라.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반 유대인들 아닌 거예요. 우리로 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요즘 그리스도인 별로야. 니나 잘 믿어. 그 목사들, 아유, 심지어 목사 새끼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들이나 잘하라 그래. 근데 이 로마 유대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벌써 봅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근데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믿는 사람,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나라를 우리는 은근히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성공 스토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A라는 회장님이 내가 지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의 성공 스토리,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이고 그 사람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잘 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간증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었다는 간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영혼들 변화시킬 때 했던 말씀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이런 얘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내 나라를 얘기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아이고 듣기 좋네 이렇게 될걸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습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해지면 모든 게 다 튕겨나갑니다. 설교 때도 이 마음이 우둔해지면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우둔해진다는 게 뭘까요? 마음에 뭐가 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뭐 하나가 딱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사단은 그 전략을 쓰는 것이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뭔가 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끼어 있습니까? 염려가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가 끼어 있습니까? 어떤 것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끼어 있는 순간 말씀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영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에 뭐가 끼어 있으니까, 내가 끼어 있고 내 가족이 끼어 있고 뭐가 끼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나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 셋집에서, 아마 여기 잠깐 로마에 새를 살았겠죠. 그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작은 말에 기억하고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상담을 할 때 성도님들과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말하면 툭 내뱉은 말인데 그 말에 엄청나게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거 진짜 은혜롭다. 아이고, 그 말씀에 은혜 못 받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그 말에 더 은혜 받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습니다. 전하면 성령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드디어 바울은 로마 땅에 도착해서 로마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덮으면서 이제 우리가 땅끝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 하나님 로마 자기 셋집에서 아버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결국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고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성령의 역사함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덮으며 이제 29장부터 또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